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정리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명절에 유월절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에 흩어진 이방화된 유대인들, 포로 때 잡혀가서 막 이방화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 헬라인을 말씀하시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을 보여주는 헬라인들의 등장인 것인데, 지난번 11장 말씀에 52절 말씀인가요? 가야바가 한 얘기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하기를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민족을 위해서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헬라인들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 속에 이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만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참으로 구원이 임하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 이제 가는, 이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19장에 가면 이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얘기는 다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메인 구절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되었음을, 자신이 죽을 때가 그것을 위해서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이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고 우리의 삶과 또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처럼, 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야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야바의 이야기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복음이 온전히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 말로만 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성령님이 생각나시게 하시는 그 말에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게 된 생명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다시 사실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온 것이에요. 요거를 믿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때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다 그때 죽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존재해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자아를 이길 능력이 생긴 것이지, 세상에 죄가 다 없어지거나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속에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땅에선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죄를 계속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복종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라도,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미혹한다고 하였고,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셨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끊으려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우리가 이렇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나씩 어제 받아들이고 오늘 받아들이고 내일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생각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래도 살면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다시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를 물리칠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그 생각 다 받아들이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할 때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간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고, 뭔가 확 씌인 것처럼 뭔가 확 나를 몰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 보면 막 죽을 계획을 짜고 같이 모여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순간적인 일들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문제는 어제는 없다가 오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이 하나 들어올 때
하나 받아들이고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우울한 생각, 이거를 하루하루 받아들이는, 내가 뭔가 문을 열어준 하나의 어떤 시점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런 이렇게 막 귀신의 생각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또 도움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물리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 그게 쌓여서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때 나도 죽었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 생각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생각을 하지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저희 아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적으로 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서 살 소망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참 어렵다고 느끼는 그때 뱃속에 아기가 꿈틀하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를 정말 영적으로도, 뱃속에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살 소망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확 살 소망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가 100%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말도 능력이 있으려면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서 막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막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 다 가지고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 어렵다. 복음을 전해도 되게 헷갈린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될지 정말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것도 함께 기억되고 말하여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같이 전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이제 펄펄 살아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불안, 내 답답함 다 가지고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어,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엄마의 불안과 엄마의 답답함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런 나를 내려놓고 아이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야 자녀도 풀린다는 것이, 이렇게 자녀와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처럼 아주 이렇게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자녀들은 우리를 이렇게 닮았어요. 내가 가진 문제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자녀들도 동일하게 다 겪고 있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 날 이해 못해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가지만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그러는지를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을 다 따져보면 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가만두고 자식 문제만을 다룰 수는 없고, 내가 풀려야 자식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산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붙들고 어떤 자식만 계속 붙들고 살아온 내 삶의 결과들이 어떤 많은 문제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살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내 또 자녀의 문제들이 내일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풀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혼적인 영역을 날마다 죽여가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결국 자아는 우리의 영원한 이슈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전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 부으심을 받으시고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분위기는 대단합니다. 아주 열렬히 사모하는 굉장히 대환영의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다 이렇게 퍼졌고 이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다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서 이 막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아주 최고치에 이르는 마침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막 사방 천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분위기가 막 완전히 로마 황제권에 막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왕의 즉위식처럼 그 분위기가 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데 대환영을 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게 팜추리예요. 우리 밖에 있는 그 팜추리랑 좀 종류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 마지막 때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때 초막을 짓는데 이걸 이 나무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드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께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 행사 때 썼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마지막 때의 기쁨 구원을 상징하는 이렇게 나무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노래하는 이게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는 하늘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외치는 지금도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의 그 왕으로 맞이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들이 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승리와 안식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 장군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기 때문에 수전절에도 이렇게 이 가지를 흔드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구원과 번성의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들이 막 모여있는 이들이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를 막 흔들면서 어게인 마카비 그러니까 마카비처럼 예수님이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아주 격하게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조금 되게 애매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어린 나귀. 나귀는 이게 뭐야? 슈렉 친구 나귀. 그 나귀예요. 그 나귀. 우리 십계명 외울 때는 S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덩키인 거죠. 덩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무슨 사장님처럼 쫙 이렇게 12제자 이끌고 앞장서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탄 것도 아니고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믹스인데 이게 이제 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탔었고 귀족들이 탔었고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이 노새에 태워져서 기름 부음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것도 아닌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
것이죠. 요 나귀는 뭐 한때는 뭐 귀족이 탄 적도 있었지만 주로 뭐 짐을 싣고 사람들 싣고 다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이게 이제 나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셨는데 엄마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누가복음 19장 30절 기록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보통 매여 있는 그 나귀가 짐과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건데 그 옆에 나귀 새끼는 안장도 쥐어지지 않고 뭐 짐도 싣지 않고 사람도 한번 타보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손이 가지 않은 그 낙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도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옆에 나귀를 엄마 나귀 아닌 새끼 나귀인, 매여 있지 않은, 매인 나귀가 보통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인데 그 옆에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닿지 않는, 흠없는,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주가 쓰시겠다고 데려오라고 하시는, 구별되고 준비된, 우리도 이렇게 구별되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왕은 왕인데요,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아주 특이한 왕이십니다. 이들은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란, 쿠데타, 어떤 혁명을 일으켜줄 그 왕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다고 하셨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만국을 다스리고 철창으로 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승리의 왕으로 이제 오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열렬한 환호의 아주 무색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거는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는 의롭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실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절대 헛되이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뭐 자식 문제, 뭐 남편 문제, 뭐 가족의 어떤 문제, 내 뭐 사업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주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속이 끓으면 끓을수록, 완전 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거기에는 분명히 더 특별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파악을 잘하는 것이,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고, 내 생각의 싸움인 것이고, 내 자아와의 싸움인 것이고, 못 견디는 나와의 어떤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낙에 타고 들어오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나의 뭐 어떠함 이런 거에 내 영광 구함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들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통찰력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내 어떤 베네핏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잘 들리지도 깨닫지도 지금 이게 무슨 영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12장의 끝부분에 가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또 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뒤에 가면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32, 33, 34절 말씀을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열렬히 환영하다가 너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너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5,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인자가 누구냐? 그런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나와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방황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제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빛이 들어간 성령의 빛이 올 때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12장의 뒤에 가면 하나의 얘기가 42절, 43절에 더 나오는데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는 것인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이걸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출교를 당하고 자기들이 모든 특권들이 다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입술로 먹고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잃어가면서 고백해야 되냐 뭐 그렇게 봐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는 했는데 자기의 삶의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를 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나도 죽으니까 너희도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오늘의 24, 25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전히 구하고 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헤이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스트. 그래서 아주 몹시 싫어하는 혐오에 가까운 수준의 미워함. 그리고 러블레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는 것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죠. 자기 사랑은 자기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끝없이 자기를 어루만지는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자아고 불안도 자아고 상처도 자아예요. 근데 두려움도 그러나 영이고, 두려움의 영, 불안도 영이고, 상처받을 때 우리가 엄청난 여러 가지 귀신의 공격들을 많이 받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만 막 깨부신다고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영이 딱 잡혀있는데 자아만 깬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막 영적으로 귀신만 막 쫓는다고 우리가 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또 다시 다 막 화내면서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자아는 함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 악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다 상처를 받고 또 일방적으로 마구 이렇게 막 맞는 그런 상처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처는 주고받아요. 나도 주고 또 나도 받고, 내가 준 거는 기억 못하고 그냥 받은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막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상까지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요 삶에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내 삶에 많고 많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이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주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면,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시는 것은 honor,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없이 자라서 빈티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역전시키는 것은 내가 뭘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정말 너무 단단한 껍질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루만진다고 깨지지 않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어요. 그 밀알 안에 생명이 이제 있죠. 그걸 그대로 실온에 두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보존이 될 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원해요.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기를, 내가 내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기를 우리는 너무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터져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껍데기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 껍데기가 너무 단단하고 우리가 요거를 부여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이 껍데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할 때 이 자기 생명, his life, 이 life는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새롭게 입음을 새롭게 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땅에 묻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칙칙한 환경에서 이게 껍데기가 썩고 녹고 분해되고 해체되고 그럴 때 이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암적 자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뿌리 뽑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외관에 이렇게 멋진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누가 스크래치 낼까 봐 감히 나에게 이게 손상이 가지 않기를 그대로 보존하기를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고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내 자아가 고집스럽고 교만한 내 자아가 주님의 손 안에서 지금 한 알의 밀알로 썩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지독하게 고독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고난이 올 때 마귀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의 멘탈을 다 털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 상처, 내 완벽주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완벽주의는 내 기준이에요.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긴장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는 우리의 기준들을 따라 계속 하고 또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의 영광, 인정을 계속 구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좀 멋있어야 되고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이게 심해지면 나르시스트 계속 나를 구하는 이게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인 것이고 우리의 자아인 것이고 이거를 사랑하지 말고 이런 우리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지 않아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 죽지 않으려는 우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생명이 다 내려놔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또 이길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더욱 성숙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